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1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지금이 고난주간입니다. 지금 특별 새벽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에게는 이 고난주간이 굉장히 의미가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 십자가를 이제 바라보기만 하다가 이번에는 사다리 올라가서 직접 천을 제가 또 걸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붉은 천을 걸었는데 그 십자가를 또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고난주간 동안에 여러 일들이 생겼는데 너무 감사하게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 인도해 주시니 더욱더 감사했습니다. 아멘. 네. 고난주간은 인생의 고난 앞에 있을 때 고난주간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또 고난주간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고난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가 응답이 없을 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대답이 없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너무나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이 길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길입니까? 그렇게 굉장히 힘들어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도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질문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며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이 세례 요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았던 그 세례 요한도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질문은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확증을 받기 위한 믿음의 몸부림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질문을 통해서 메시아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진정한 메시아 되심을 확인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 그 질문들의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요한은 메시아 되심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그 질문들에 대답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인지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합니다. 자, 19절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네. 예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 계실 때 한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고 또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만으로 공간을 초월해서 그 종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나인성에서 한 과부의 죽었던 아들을 살립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본 사람들은 찬양했고 또 놀라워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꼈습니다.
이 소문은 전체 갈릴리 유대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근데 이 퍼진 것은 단순히 이 사건만 퍼진 것이 아니고 여기 성경 원문에는 로고스라고 되어 있어서 말씀이 퍼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함께 퍼졌습니다. 단순한 소문만이 아니고, 그래서 그 말씀과 사역이 유대 전역에 퍼져 나갔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그 요한의 제자들은 감옥에 갇혀 있던 그 요한에게 예수님의 행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요한은 제자 둘을 보냅니다. 19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이 질문 속 오실 그는 기름 부은 자, 즉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요한은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사역을 알고 있었지만 정말로 메시아인지는 확신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기대했던 방식과는, 자신이 기대했던 방식과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하는 그 방법은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라면 적어도 정치적인 권세를 드러내고 또 로마의 압제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행동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군중을 선동하지도 않고 또 정치적으로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픈 사람과 또 귀신 들린 자,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지금까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선지자의 길을 걸어오면서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이 맞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철저히 하나님 나라를 준비한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주고 전하고 또 메시아를 기다려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뜻밖에도 예수님에게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인간적인 모습이 아닌지, 확신이 자기가 가지고 의심한다기보단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확신이 흔들리는, 그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확신이 흔들리는 그 모습을 확인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한 사역도 하지만 또 삶의 어려움이나 기대와 다른 현실들, 또 응답받지 못한 기도나 지나치게 길어진 그런 고난 앞에서 스스로 확신의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하시는 게 맞을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실까?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길일까? 너무 답답하고 고통스러워하는 하나님의 일이, 그 일이 이해되지 않을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은 사실은 믿는 마음입니다.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싶어 하는 절박한 마음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칠 수 있는 고백의 마음입니다. 준비해온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의 길이었는가? 지금 활동하고 계신 이분이 정말 내가 그토록 외치며 예비했던 그분이 맞는가? 요한은 지금까지 살아온 행적을 돌아보며 결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단지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 겸손했고 또 자신에게는 혼란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신이 궁금한 부분들을 다른 누군가가 아닌 예수님께 묻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20절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네. 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평생토록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며 선지자로서 살아왔지만 확증이 필요한 그때 메시아이심이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메시아이심을 물어봐야 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정말로 맞는지 아니면 틀린지, 내가 지금 평생도록 걸어온 길이 맞는지 거기에 대한 확증을 받아야 하는데 그 확증을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는지, 그 확증을 요한은 제자 둘을 예수님께 보내서 묻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어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는 환경에서 제자 둘을 보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자신의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핵심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던진 질문은 단순한 정보 확인이 아니라 신앙의 근본을 묻는 그런 물음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길이었는지, 내가 믿음이 있는 건지, 정말 내가 예수님을 그 길을 예비했는지. 그래서 요한은 그 모든 것들을 물어보기를 원하는데 그 메시아 되심을 물어보는 그 대상을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확실하게 있지 않은데 제자 둘을 보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확증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힘든 상황에서 마음의 답답함과 혼란 속에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 게 맞나요? 예수님, 정말 제 기도 듣고 계신 거 맞나요? 정말 주님께서 제 인생의 구원자 되시는 게 맞나요? 이러한 질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려는 몸부림입니다. 어떻게든 그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요한처럼 우리도 내 삶의 가장 힘든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조언을 듣고 또 혼자만의 생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예수님께 나아가 확인해야 합니다. 요한이 메시아가 맞는지 또 예수님께 묻듯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인생의 산과 같은 그 문제들을 예수님께 물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늘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수십 년을 봉사해 왔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또 기도 모임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자신에 대해서 오해와 비난이 생기고 또 뒤에서 이야기하는 소문에 있어서 거기에 큰 상처를 받습니다. 주님,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합니까? 그 마음이 아파 예배드릴 때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에 누구나 놓일 수 있습니다. 또 인생의 큰 결정을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의견을 구합니다. 사람이 문제를 푸는 그 시각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떡도 먹지 않고 또 포도주도 먹지 않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귀신 들렸다고 했습니다. 요한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금한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다는 그 사실과 회개의 절박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금욕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린아이처럼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귀신 들렸다고 말합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은 죄인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하는 생활을 합니다. 요한과는 다른 행동을 보여줍니다. 요한에게 귀신 들렸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이번엔 예수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늘 나라의 그 감춰진 비밀을 알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해하기는커녕 아무 생각 없이 비난합니다. 안 먹으면 안 먹는다고 비난하고 먹으면 먹는다고 비난합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들리는 대로 비난을 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자인 요한을 평가하는 눈이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평가하는 사람들의 눈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인간적이고 너무 편파적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옳은 판단을 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인생의 큰 문제가 잘못되었을 때 사람은 그 문제를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아무도 나의 인생을 완전하게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가족이 내게 힘이 될 수는 있지만 나의 인생 전체를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가장 큰 결정의 순간 요한이 예수께 메시아임을 확인했던 것처럼 자신의 문제를 다른 누군가가 아닌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 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해답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답을 주시는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이 우리 생각과 기대를 이루어 메시아이심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세례 요한은 처음에 예수님의 행적들을 보고 그 사람이 메시아가 맞는지를 궁금해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맞는지를 질문을 예수님께 가서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을 때 이미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질병과 또 고통받는 사람들,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했습니다. 또 가난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대와 그 모습은 달랐지만 성경이 말한 메시아였습니다. 구약에서 사역의 실제 모습을 통해서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의 모습으로 실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응답은 구약의 이사야서의 예언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사야서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실제로 임하는 그 회복의 순간 메시아가 오셔서 그 회복을 풀어주실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요한에게 말하기를 지금 이 순간에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기대했던 방식이 아닌 말씀에 기록된 방식으로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즉 사람들이 기대했던 힘이 세고 무언가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당시 고통받던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구원의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사역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의 중심에 예수님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빠른 해결, 눈에 보이는 기적, 또 우리의 계획을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반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곳을 만지시고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키며 또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확실한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알리라. 저는 금요 성령 집회에서 아시겠지만 간증 대독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처음 대독할 때는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무거웠는데 이제 횟수가 더해질수록 보고 들은 것을 알리는 이 일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알리는 일,
이 일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이고 또 실제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 소망을 품게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에게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도님들께도 그 각자의 간증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에게 메시아인지 확인하는 질문에 예수님은 말씀과 실제 사역으로 답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일들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나를 보라, 내가 오실 그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제 사역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도 많아지고 예수님처럼 정말로 보라 라고 말하면서 치료하고 또 고치고 또 전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더 넘쳐나는 그런 간증이 되시고 그것을 확증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메시아 되심을 확인하는 그런 예수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고백과 질문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았습니다. 요한은 흔들렸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혼란스러웠지만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오늘 새벽에 발인 예배가 있었는데요. 이건 원고에 없는데 발인 예배를 가서 예배는 드렸지만 영안실에는 처음 들어갔어요. 많은 시체들이 쌓여 있었고 층층이 있었고 또 그 시체를 거기에서 내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삶을 돌아보는 또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귀중한 게 어떤 걸까?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라고 하는데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온전한 예수님을 묵상하는가? 나를 묵상하고 있진 않은가? 나의 어려움과 나의 힘듦을 토로만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거 모든 걸 아시고 그 이상의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요. 우리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서 발을 붙이고 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예비하십니다.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못 보는 자를 보게 하시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하신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고난주간 가운데 십자가를 묵상할 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이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살아 있음에 감사하고 또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 단상에 올 때마다 저는 사실 굉장히 많이 떨어요. 그런데 이 단상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해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이다. 이 메시아임이 확실하다. 그리고 이 메시아임을 누구에게 물어? 내 친한 사람에게 물어? 내 가족에게 물어? 누구를 내가 의지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 물을 때 예수님께서 답을 해주십니다. 그 시간이 지연될 수도 있고 그 시간이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가장 우리에게 적합할 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할 때, 가장 좋은 때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